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아싸우니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써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병마와 싸우는 자가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가정에, 직장에 남모르는 고민과 근심의 무거움을 안고 나와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짐도 깨끗이 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과 초목까지 죽어가는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메마른 땅을 모두 해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부원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임진왜란과 6.25 동란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잘 사는 복지국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안보도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새로 믿고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출범한 정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사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아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불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평화의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을 그리고 외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모두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3부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7년 6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국 안내입니다. 교회 차량 사용 방법은 일주일 전까지 행정실에 비치된 차량 운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사용하신 후에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김선택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6월 12일 월요일부터 6월 16일 금요일까지 장로 부부 워크숍에 가십니다. 은혜로운 여정을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지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21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6월 둘째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중에 임하소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의 보혈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보혈을 덧입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적은 예물이지만 정성껏 준비해드린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 전에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호국 보홀의 달 6월을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세계 열강들 사이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붙들어 주옵소서. 헤스기야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이 이 민족의 목자가 되시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종의 입술의 문을 지키시사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강신영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박기선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박기선 성도님, 예, 중간에 계시고요. 우리 스스로 나오셨네요. 우리 바나바는 김창경 권사님 해주시고요. 박두현 성도님, 그리고 자녀 박준혁, 박지유 어디 계신가요? 손만 들어주실까요? 예, 앞에 계십니다.
이분들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노래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주차 문제가 최대 어려워요. 총 주차관리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40대대는 4대를 댈 수 있대요. 그런데 또 주차관리위원들이 보고가 들어오기를 새 가족들이 왔다가 될 데 없으니까 빙빙 돌다가 그냥 가신대요. 우리가 전도는 마음대로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빈자리는 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보다 최소한도 한두 시간 일찍 옵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헌신하시는데 하나만 더 헌신하세요. 찬양대 부탁을 드릴게요. 전혀 주차장에 차를 대지 말아요. 이해해 주시겠어요? 그것까지 좀 헌신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하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냥 되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되시고, 그리고 임원들은 아예 주일날만 가리키는 겁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만. 그리고 이 시간 이 예배 10시 반 예배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무조건 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야 합니다. 바로 12시에 예배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빼야 되죠. 거기다 놔두면 안 돼요. 아셨죠? 주차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같이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 양보하는 것,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 특히 찬양 때 정말 미안해요. 아침부터 일찍 오는데 거기까지 헌신해 주시면 5분 이내면 무료 주차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엔 노면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전부 교회 주변에 대시고, 노면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횡단보도 이런 데는 대면 안 돼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대면은 안 되고, 그런 걸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좀 양해가 되셨으면 아멘으로 답해 주세요. 예, 고마워요. 예.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과 유종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두 사자성어는 서로 다른 시작과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용두삼이는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시작은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끝이 흐지부지 돼버린다,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용두삼입니다. 반면에 유종짐이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움이 있는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 맡은 일을 끝까지 잘해서 좋은 결론을 맺을 때 쓰는 말이 유종짐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용두삼이 같은 신앙이 있고 유종짐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출발하지만 끝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처음 맡은 일을 끝까지 잘해서 좋은 열매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한 여러분은 용두삼이의 신앙이 아니라 유종짐이의 신앙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용두삼이의 신앙과 유종짐이의 신앙의 그 차이점, 그건 뭘까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유무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주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일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막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2절 이하에 보니까 수군수군 되더라. 즉 나사렛 예수가 뭐야, 선지자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죄인들인 것도 모르나 봐,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99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찾은즉 어깨에 메고 와서 너무 즐거워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느니라.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방을 쓸고 빚을 붙여 찾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탕자의 비유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가 아버지, 나에게 물려준 유산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기근이 와서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그리고 돼지 목장에서 돼지 사료 먹으면서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기뻐하며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세 가지 비유를 가만히 전개되는 것을 보면 100마리 양, 10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아들, 10분의 1씩 줄어가면서 한 아들의 중요함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들의 회개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둘째 아들의 회개, 첫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아소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구해가지고 자기 먼 나라 아버지 품을 떠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막 쓴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버는 것도 잘 벌어야 되지만 쓰는 것도 합당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쓰는 거 이것도 죄란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 맘대로 내 돈 가지고 쓰는 뭐 잘못이냐? 그게 아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앞을 떠나 에덴 동 정도 땅에 거둬.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왜 죄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해요. 자기 이성과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이성과 양심을 누가 주장하느냐? 원수마귀 사탄이 주장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난 거기, 아버지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일은 없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남유다의 3대 왕인 아사 왕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죽은 이후에 왕위에 즉위를 하는데, 즉위의 척도에는 아주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구수의 100만 대군이 침략에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전쟁의 대성을 거두고, 그때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유대 나라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의 승리한 모습이죠.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람 왕 베나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왕궁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모아다가 조공을 바치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결과가 아사 왕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죠.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성공한 자는 그 성공으로 망한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좀 승리한다고 했을 때,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아사 왕은 처음에는 그러다가 후에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탕자가 바로 뭐야? 아버지를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바로 타락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건 뭐냐? 오늘 우리들에게 비춰본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 백성들이 타락하고 멸망하니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소로에서도요 니느웨가 좀 망했으면 좋겠거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지. 이게 타락이에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큰 바람을 일으켜 풍랑을 일으켜 요나의 배를 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앞에 정모섬이지만 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 대한민국에 누가 통계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제 글을 읽으니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된대요. 가나안 교인이 뭐냐면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교인은 교인인데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랬대. 그런데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말라지게 돼 있어요. 여기 화분이 있지, 예쁘게. 얘는 좀 길이가 길고요, 얘는 좀 이렇게 이파리가 길이가 짧아요. 같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저는 키 큰다고 나를 무시하고 이놈이 나를 좀 그래, 에이, 그리고 뚝 떨어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이 이파리는 죽는 거예요. 얘하고 좀 껄끄러워도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못에 사는 고기가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괴롭게 해요. 자꾸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에이, 너하고 안 살아하고 툭 연못을 뛰쳐나와서 언덕에 잔디밭에 뚝 떨어진다면 그 고기는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완벽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부름받아서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도 인격과 성품은 주님을 완전히 닮질 못해서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내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 생활 해야지 하고 롤 모델로 자꾸 따라가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는 내가 봐도 참 엉망진창이거든. 세상 말로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해. 아이고,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고 이런 사람이 보이거든.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믿지 말아야지 하고 반대로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 선생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교회 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하다가 관계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성에 같이 목장에서 하다가 선교회에서 하다가 같이 관계를 하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런 사람이 있다고 다른 교회 가 거기도 마찬가지야.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어디도 없다. 건강한 교회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한 교회는 한 곳밖에 없는데 천국에 가면 그 교회는 완벽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교인 이건 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집을 지켜라. 그리고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비참해집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더 복받은 사람하고 나가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져.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을 가지고 비교의 대상은 딱 하나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그러면 성찰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으로 내가 바꿔지는 것에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 그 점점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탕자의 비유 중에 얘기한 탕자의 둘째 아들 형제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다. 두 번째는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니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흉년, 전쟁, 가뭄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아주 극히 굶주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흉년 들었다. 요즘의 흉년 같으면 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이 당시에 흉년 들면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적게 흉년 들은 것이 아니라 크게 흉년 든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흉년을 만납니다. 동의하시면 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증언해줘요? 성도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흉년을 만난다. 그럼 그 흉년이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저주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만약에 탕자가 흉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그 모양으로 살다가 멸망당했을까요? 흉년을 만나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을 많은데,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그게 복이란 말이죠. 성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흉년을 주는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헤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저주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아버지 집을 떠나면 흉년 만나는 건 게 공식이에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공식이에요. 그럼 탕자가 만난 흉년의 모습을 볼까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가 되었고, 15절에 보니까 돼지 목장에서 일하고, 16절에 보니까 쥐엄열매, 돼지가 먹는 돼지사료 쥐엄열매로 배를 채우고, 17절에 보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외하면서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가 그냥 두는 곳에 그 앞에 흉년을 던진다. 근데 그 흉년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사사 노릇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이 사자입을 맨손으로 찢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방 여인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고 결과 나세린의 증편인 머리를 밀어버리게 되니까 힘이 빠져서 블레셋의 노예가 돼버리고 코 끼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 제주 부리는, 맷돌을 넣으면 제주 부리는 비참한 모습이 돼버리죠. 하나님의 사사로 20년 동안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삼손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비참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삼손처럼 우리도 나시린이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부름받은 성도라. 성도는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흉년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비참하게 된다. 탕자의 비유 속에 두 번째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떠나면 만나는 것은 풍년이 흉년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문제지만 육체도 건강도 다 뭉그러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인데요,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를 OECD라고 그러죠. 13년 동안 1등하는 게 있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근데 이건 명예로운 1등이 아니에요. 자살률이 1등이니까 13년 동안 OECD 회원국 자살률 1등이에요. 10만 명당 28.4명인데요 자살률은 예전에 우리가 못 살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OECD 회원국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자살 안 했어요. 잘 사는데 자살률이 높아가. 그래서 영국의 윌릭대와 미국의 해밀턴대 경제학자들이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을 비교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전역에서 무작위로 23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어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고 각 주의 자살률을 비교해 봤더니 삶의 만족도가 높은 주일수록 자살률도 높아 올라갔어요. 오스왈드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관계가 단절된 삶은 더 가혹하게 느낀다. 어려울 때 관계가 단절된 것보다 잘 살 때 다른 이웃과 관계가 달달되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제적인 요인보다도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될 때 가장 불행감을 느낀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탕자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탕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몸은 이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이 멀리 먼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에게 세 번째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쁘게 맞아줍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입을 맞춘이라고 하는 단어 카테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속 맞췄다는 거예요. 아들을 안고 끌어안고 계속 입을 맞춘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으로 아들을 맞아들이니까 너무 내가 사랑한다, 잘 왔다 그러면서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버지 집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흉년 만나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탕자의 모습을 보니까 야, 옷을 갖다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목욕을 시켜라, 야, 큰 소를 잡아 잔치하자. 탕자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할 체면에 앉아서 내가 가서 노예하리라, 종하리라 왔는데 무슨 소리냐?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용서의 은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냥 내팽개치지요. 예수야, 이런 여인은 우리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율법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즉결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무언가를 한참 서시다가 일어나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서기관도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다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 여인 단둘이 남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그 여인이 다 돌아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 사울 왕이 있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신정통치하는 거예요. 1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서가 전개되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 하나님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서 이스라엘을 징계함.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됐으면 살려주시고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구원해주고 다시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다시 또 악을 행하니까 또 하나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볼까요? 사사기에서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사 그들에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인순잡이 에웃을 사사로 세워서 해결해 주죠.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10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팔아버려요. 사사기서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 중에서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나라에
초대 기독교 역사에 보면 혜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어요. 황해도 안악 출신으로 평양 깡패입니다. 얼마나 못된 깡패였으면 평양시 안악내들이 시장 갈 때 그렇게 빌었대요. 오늘 제발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너무 못된 짓만 하니까. 그런데요, 하루는 서양 선교사 부인 여자 선교사가 평양 시내에서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김익두가 이 코 큰 여자 서양 선교사가 주는 선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휙 풀어서 버렸어요. 코를 풀어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하는 말이,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랬어요. 화가 나니까 그런 거죠. 전도지 줬네 그걸 코 풀어내 부르니까. 근데 그 한마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김익두가 꿈을 꾸는데 코가 썩는 거예요. 코가 막 썩어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 깨보니까 꿈이야. 그 코큰 여자 선교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 다음 날 얼른 찾아간 거예요. 코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 그 김익두를 붙잡고 복음을 전해 그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가서 1910년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지요. 목사가 됩니다. 김익두의 영향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776회나 부흥회를 인도했고요. 마지막 순교는 1950년 6.25 때 10월 14일 50여 명의 성도들과 새벽기도 하다가 공산당들에게 총살을 당하죠. 깡패 김익두, 못쓸 사람 김익두, 제발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려고 해달라던 그 못된 김익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용서하고 기둥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오늘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은 멀리 있는 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꼭 기억합시다.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그 자체가 타락이다. 아버지 집을 떠나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흉년을 만난다. 비참하게 되어버린다. 하지만 거기서 깨닫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일생 동안 아버지 집안에서 멋지게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유종진미의 신앙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멀고만 이 세상이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두 손 가슴에 얹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무거운지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으로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 하나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버지 집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타락이며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탕자이며 떠나면 흉년을 만나 비참하게 되고 혹시 떠났다 하더라도 당자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유종짐의 신앙으로 결론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선한 결심 결단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